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각 지체들과 한몸 되어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호흡하며 거동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얼굴 근육을 좀 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샘의 근원입니다. 샘, 우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샘의 근원. 샘의 종류, 우물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흐르지 않는 우물이죠.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물은 무엇이 고여있는 물일까요? 또 하나는 흐르는 물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네, 너무 잘하시네요. 흐르는 물은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성령의 물. 고여있는 물은 욕심의 생각이에요. 욕심의 생각.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게 고여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오늘도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우물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표면으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면의 말씀을 보면, 뚜껑을 열고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죠. 겉으로 보면 사람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26장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잠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 지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삭과 리브가가 한 일은 뭡니까? 그랄에 가서 한 일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다고요. 속이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속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끼리는 안 속이고 살아요. 우리들끼리는. 복음 안에 들어온 진리를 안 자들의 삶은 속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잖아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죠. 그들에게는 속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속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속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눈을 떠요. 언젠가. 눈을 뜨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알고 보니 진리였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삭과 아내가 깨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봤다고 그랬죠. 그 오래 거주했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오래 거주했는데 그날만 봤을까 그것을. 수도 없이 깨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창문으로 그날 오래 지난 다음에 봤다 이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랄에 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도 그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 그랄 지방에 거했던 이삭이 농사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져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거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거부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표면으로 봤을 때 일단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이건 겉으로나 봐도 이면으로 보나 원리는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가는 천지 차이다 이거죠. 말씀을 우리는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고 굉장히 장담을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 자들입니다.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인 안 하면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불못에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말씀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데 안으로 보니까 주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약속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인하고 있었는데 살인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네.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도적질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정죄받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겉의 문자에 따르면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봤던 그 우물을 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메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 그 아비멜렉도 한술 더 떠서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 자기네 땅에서 살고 있는 이삭을 이제 거부가 되니까는 시기가 나서 이 땅을 떠나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처럼 변덕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게 교훈이 아닙니까 이게. 예,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교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람의 교훈으로 보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경배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러잖아요. 멀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표면으로 보고 그걸 지켜봐야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떨어서 해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그랄 지방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에 거주했냐면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 그랄 골짜기. 오늘 내용이에요. 그랄 골짜기 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됐잖아요. 골짜기는 살기가 힘든 곳 아닙니까? 골짜기로 도망갔죠. 피했어요. 거기서 근데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다퉈서 결국은 그것도 그냥 양보하고 가요. 양보하고 다른 데로 또 가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다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포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은 어때요? 이삭은 어떤 사람처럼 비춰집니까?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양보를 잘해서 맨날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툴 때 힘이 있었으면 그들을 이겨 먹으니까 이삭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힘이 최고야. 역시 돈도 있어야 돼. 역시 백이 있어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우리 자매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 여러 번이나 옮기며 우물을 판 마음씨 착한 이삭. 요거밖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결국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까지 가서. 그러니까 양보하다 보면 양보하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간의 이야기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26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26장 33절까지 보면 우물이 많이 나오죠.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 쟁탈전이에요. 우물 쟁탈전. 근데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물은 그렇죠. 말씀이죠. 우물은 은혜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성령, 진리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우물은. 그러니까 우물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우리들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모여도 교회예요.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게 우물이라는 겁니다. 우물. 근데 우물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물이 몇 개가 등장하냐면 7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언약은 7언약이다 이겁니다. 7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7언약.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씩 메워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메꿔지는 것, 메워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애들이에요.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랄 목자들도 그 우물을 뺏어버렸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물 하나가 남아요. 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워진 우물이 어딘가 하면은 26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첫 번째 우물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 메꿨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게 두 번째 우물이에요. 세 번째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물이죠.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그 다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2절에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몇 번째 우물부터 다툼이 없어져요? 다섯 번째. 이게 5일째, 다섯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다섯째 날은 광야에 들어가는 때예요.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다툼이 이제 그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름은 없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맞죠?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7이에요. 세바가. 그러니까 7 우물을 팠다라는 겁니다. 7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 7 언약이 성취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나오면 다 언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전체 이제 눈이 좀 보이죠.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26장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7날 무지개 언약 측면에서 오늘 26장을 전체를 나눠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지개 언약 7날의 언약은 계속 반복하신다고 그랬죠.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정확하게 나누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유익할 겁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지난주 11절까지 했죠. 그게 여섯째 날이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2절,
12절 13절이 일곱째 날이에요. 읽어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죠. 예, 일곱째 날은 항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예, 그래서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무엇이냐? 14절은 첫째 날에 속해요. 다시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또 이어가는 겁니다. 첫째 날은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죠. 애굽에서 출발 지점이 그때가 이제 첫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둘째 날, 광야까지 도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셋째 날, 광야 생활이 넷째 날, 요단강 건너가는 때가 다섯째 날, 요단강 건너가서 새 소출을 얻는 때,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게 될 때가 언제냐면 여섯째 날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짐승이에요. 일곱째 날은 뭐예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때, 안식. 예. 근데 그때는 모든 기업을 나눠 가질 때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는다 이거죠.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까지 가신 분도 있고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기저귀 갈아줘야 할 어린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아버지 엄마가 필요한 것이고 형 누나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생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선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많대 아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지 여기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것 가져와 가지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이 14절이라면 둘째 날은 어디냐? 15, 16, 17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은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흙으로 메웠으니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게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보면 19절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은 겁니다. 드디어. 여기 셋째 날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예요? 샘 근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은 뭡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다툼이 외부의 어떤 사람과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다툼이 있다고. 내 안에 다툰다고요. 내 안에. 왜? 샘 근원을 얻은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니까요. 그게 20절, 21절이에요. 다투고 대적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2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여기서 옮겼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툼이 사라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다툼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내가 싸우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예? 다투고 있잖아요. 누구와 다투겠어요? 성령님과 다투죠. 그런데 그 다투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면 다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때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섯째 날까지 가서도 여섯째, 일곱째 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을 보세요. 여섯째 날은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 와서 여호와를 부른다니까요. 이제 사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뭐겠어요? 일곱째 날은 이제 계약을 맺어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완전히. 그래서 이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서 계약이 일어나야 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계약.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를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강물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다툼이 있는지,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평강은 내가 죽었을 때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29절 보면, 가운데 보면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죠. 평안히 가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세바라 한지라, 그 이름을 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거예요. 세바, 일곱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엘세바, 일곱 우물. 그리고 나서 34, 35절은요 첫째 날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은 결혼인데 어떤 결혼이에요? 근심이 되는 결혼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과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과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살던가요? 400년 살잖아요. 400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애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 물세례를 받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떠나는 부모가 있어요. 떠나야 할 부모가 있다고요. 이것이 애굽이요, 율법이요. 첫 번째 부모는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하였다고 하는 그 단어가, 농사가 자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아는 뭐냐면 씨 뿌리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다. 씨를 뿌렸다 이거죠. 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에서 얻은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세요. 농사해서 얻었다는 게 뭐예요? 양, 소, 소떼, 종, 그거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밀가루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농사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런 농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농사하는 농부가 누군지 아세요? 농부? 여기는 이삭이 농부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말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식물 농부를 뭐 벼짓고 뭐 그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다고 하는 것도. 그럼 100배를 얻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농사를 져서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 양, 종이야, 종. 그걸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사 져서 뭘 얻겠어요? 농사 져서 뭘 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그걸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자신들이 열매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열매는 뭐겠어요? 우리 자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성령과 하나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네.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에요? 거기 24절인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얻은 거예요. 양, 소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 양, 소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종도 이제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13절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대했다. 이건 장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장성.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 근데 이게 두 글자거든요. 왕, 이건 뭐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얄라크. 성 하면은 그것은 할라크예요. 얄라크, 할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런데 얄라크가 뭐냐면 걷다 이런 뜻이에요. 걷다, 가다 또는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할라크는 뭐냐? 할라크도 똑같아. 걷다, 가다, 오다 똑같아. 얄라크, 할라크. 그런데 왜 이 두 단어가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는 똑같은데 이 단어를 두 개를 썼거든요. 왕성하다 할 때 얄라크, 할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직역을 하면 걷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걷고 걷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고 가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왕성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걷고 걸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걷고 걸어서. 그 다음에 가고 가다 보니까 거부가 됐다. 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 거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썼을까? 걷고 걷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걸었잖아요. 걸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또 걷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잖아요. 요단강도 걸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걷고 걷다 보니 거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도 부지런히 걷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되죠. 물세례를 지나고 불세례를 받아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거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얄라크, 할라크가 이 병행해서 쓰는데 이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얄라크를 쓸 때는 대개 내 생각으로 걷는 것 또는 나 혼자 걷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할라크를 쓸 때는 두 사람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걷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걸음 차원을 표현할 때 할라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얄라크는 처음에는 내가 걸어요. 그런데 할라크는 나중에 어떻게 누구와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걷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창세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단어가 얄라크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적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갔다라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서 데려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처음에 내가 혼자 걸을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육신의 생각 속에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이걸 할라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얄라크로 걷다가 나중에는 할라크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거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거부됐다. 영적 거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상태. 이게 거부다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야 거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14절 첫째 날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이 시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창을 하니까, 수가 많으니까 위협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노역을 강화시킨 거 아닙니까?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못 이겨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소떼, 양떼, 이 종들은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첫째 날 다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기했다, 질투했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해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한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무언가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자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선한 거잖아요. 나를 찔러서 나를 폭로시켜서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처음에는 내가 볼 때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를 폭로시키니까 재수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낸 거예요. 나를 살려주려고. 그게 블레셋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시기했다라는 것은 나를 찌르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제 아비멜렉이 그 역할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삭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습이 이제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각각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15절도 둘째 날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신약이죠. 나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일단 성경부터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거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오면은 내가 언약을 알고 있어도 무슨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박식을 해도 그건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새 언약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 이거죠. 복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이삭은 지금까지 이삭이 판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삭의 우물은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누구의 우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옛 언약만 먹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옛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꿔야 되죠.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막다라는 단어가요. 폐쇄하다, 봉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홍해를 건널 때 뭐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옛 언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너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그러니까 흙으로 메꿨다고 그러잖아요. 흙. 아파르. 아파르가 뭐예요? 먼지, 티끌, 흙이에요. 그러면 그 우물은 어떤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파르가 돼버렸잖아요. 그 우물. 이삭이 먹고 살았던 우물. 첫 번째 옛 언약은 그에게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흙이 돼버렸어요. 먼지가 돼버렸어요. 티끌.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문자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주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는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네. 자, 둘째 날이 계속됩니다. 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죠. 이제 홍해를 건너가라 이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새로운 여정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골짜기가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곡이란 뜻이에요. 계곡. 계곡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곡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을 거 아닙니까? 파여 있죠? 계곡이 생긴 거예요. 이삭에게 마음에 할례가 일어났다.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 물세례. 그럼 거기서는 뭐가 흐를까요? 새로운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뭘 파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패어진 곳이니까. 그다음 18절. 18절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러죠. 옛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 이겁니다. 자기 것으로 갱신했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자기가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삭이 판 우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는데 어떤 것을 파느냐?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때 팠던 우물이나 지금 파는 우물이나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팠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차원의 말씀으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그래서 그 노이드 존스 목사가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두껍게 썼어요. 한 20년 전에 그걸 읽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 본문 가지고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게 부흥이다 이거지. 메꿔놨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이다. 영적 부흥이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 은혜인데 다시 새롭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전에는 아는 것은 똑같았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가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숫자 부흥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불렀냐면 부엘세바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부엘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 율법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생수를 언약으로 이제는 받아들였다. 아버지 것으로 먹고 있을 때는 옛 언약으로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손수 파서 내 손으로 파서 먹은 그 생수가 나에게서 흐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이것도 셋째 날에 속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드디어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난 겁니다. 골짜기는 할례한 마음을 의미했다고 그러죠. 그 마음에서 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에서 샘의 근원이 나오는 거라 이거죠.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샘물은 없어요. 흐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살 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면 항상 불만입니다. 항상 다퉈요. 내 안에서 다투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그렇게 돼요. 자, 넷째 날 이제 시작됩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기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이래요. 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은 다툰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다퉜기 때문에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겠지. 광야의 삶은 이제 율법과 다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는 팠지만 그 우물을 바라보는 나는 순수한 우물로 아직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그랄 목자들이 뺏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진리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보고 있잖니. 네가 못 보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거든. 율법은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랄 목자들이 얼마나 좋은 애들이에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야 그건 내 거야 하면 가져간다니까. 그럼 베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옮기는 거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사탄. 사탄이 뭐냐면 대적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대적. 적대하다, 반대하다. 이게 신나예요. 신나. 신나는 적대, 대적하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신나라는 거예요. 신나게 대적하면 안 돼요.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부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부끄러웠네,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내 안에서 그 대적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내 안에서 다툼이 없어지고 대적이 없어져요. 대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평화잖아요. 평화. 자, 22절 갑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지역. 넓은 지역에 도달한 거죠. 넓은 지역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내 안에서 다투는 게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 사탄짓, 대적하는 것,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구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얼싸 좋네. 구하는 거 다 받는다니. 그런데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구하는 게 뭘 구하겠습니까? 생명만 구하지. 그리스도만 구하지. 그 생수만 구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받는 거예요. 그걸 항상 받아요. 로또 1등 당첨해달라고 해봐야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의로움이 죽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죽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에요. 그 삶 자체의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을 즐기지 마세요. 고통이 왔을 때 나 괜찮아, 이거 참아 넘길게. 그것이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알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세상에 고통받고 참 힘들게 살다가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결국 진리를 깨닫고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여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어려운 일 잘 참아 넘겼다고 해서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런 것도 다 넘겨요. 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눔을 하지요. 그럴 때 주제를 드릴게요. 주제. 뭘 드리냐? 내가 나와 다투는 것이 무엇일까? 다투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내놔 보세요.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직도 다투고 대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거 해결되고 싶어요. 이런 나눔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 공동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다툼이 되고 대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방해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지금 4층입니다. 3층에 뭐가 있죠? 3층에 태권도장이죠. 태권도장. 그 태권도 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장. 관장이 되려면 몇 단 정도 돼야 될까요? 잘 모르지만 한 7단이라고 합시다. 7단. 7자 좋잖아요. 근데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무술개나 한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야, 얘네들아, 너희들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기술 하나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저기 데려가서 기술을 가르쳐 줘요. 그럼 애들이 또 호기심에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장이 운영이 되겠어요? 우리 저 부천에 있을 때, 우리 부천에 있을 때, 지금 여기 5번째 온 겁니다. 지금 이 장소가 5번. 그래도 이상만큼은 덜 했죠. 이삭은 7번이나 우물을 옮겼으니까 우리도 2번 남았나? 부천에 있을 때 어떤 형제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오신 날 식사를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도,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날 왔으니까. 근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그 들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아주 이 세상에서 처음 안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이 교회에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소문 듣고 왔대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건 차차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그랬어요. 진리를 전한다면 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의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토부 에클레시아에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으로는 오시지 마세요.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 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개척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개척을 하셔야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 이상 들을 게 없고 더 배울 게 없고 은혜 받을 것이 없고 그냥 스스로 넘치면 생수가 넘치면 그분들은 분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분가를 하셔요. 개척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 맞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가세요. 함께. 진짜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혹시 아세요? 네이버를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날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7개의 우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다투는 우물과 대적하는 우물은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온전한 샘의 근원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